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월달 한 달 동안은 시편에 있는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이 주일에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가 하박국서를 읽다 보니까 시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탄원시가 이 하박국서에도 그 내용과 어쩌면 그 형식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탄원시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고통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탄원시를 좀 확장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특이하게도 하박국의 기도, 탄원이죠. 그리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친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2장 1절에 보면은 높은 망루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기어코 보고야 말겠다. 내가 기어코 듣고야 말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마지막에 그 찬송으로 끝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는 이 유명한 고백, 유명한 찬송이 하박국의 서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일으키셨는데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 이어지는 현실을 보니까 바빌로니아가 오히려 유다가 범한 죄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육을 행하고 잔인하게 약탈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언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는 기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자의 찬송이자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박국서에는 예언자 자신에 대한 아무런 실말이나 언급이 없지만은 갈대아, 바빌로니아를 가리켜서 말할 때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갈대아의 침략과 살육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예언을 하던 예언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악인이 악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아무리 극심했다 하더라도 바빌로니아의 잔인한 침략은 유다의 불의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도 우리가 탄원시에서 익숙한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하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 보면은 탄원시에 보면은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는 말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욥기 등에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의 부조리함을 호소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더 심한 악의 근원이 되고 그들의 잔인함으로 인해 백성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 1장 13절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인데 어째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시편에 그토록 많은 탄원시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마음의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난이 무차별적으로 주어져서 선하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고, 혹은 그 고난이 명백한 불의의 산물이라 부조리한 고난이라는 것이 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이런 부르짖음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삶이 순리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악한들은 평안히 지내는데 그들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겪게 되면 하박국 같은 예언자나 시편의 시인들과 같은 원망이 섞인,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불평이 섞인 기도와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특정한 체제나 특정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박국서는 그 서술하는 방법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한 번 읽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부조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호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설명, 첫 번째 응답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기도의 원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탄원과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탄원과 호소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호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바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삶의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그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사정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시편의 기도에서 혹은 하박국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탄원의 기도가 적당하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 하나님께 누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 그런 부조리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도는 그 동기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우리의 욕망이 섞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거기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늘 맞는 표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도는 그 동기나 표현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담은 원망을 섞은 탄원의 기도가 힘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유는 그 기도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을 아픈 대로, 억울하게 느끼는 것을 억울하게 느끼는 대로 털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원망이 섞여 있고 불평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표현이 적당치 않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탄식의 기도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이기적인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완전할 수 없지만 정직함은 기도의 그런 모든 흠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고 자기의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물론 상징적이겠죠.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마는 예언자의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탄원의 기도는 정직함과 동시에 기다림의 자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혹은 일을 안 하시는 것과 같은 침묵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아예 자리를 펴고 기다리는 자세가 투박할지라도, 혹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탄원의 기도를 참다운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째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박국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핑계도 아니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쓸데없는 내용이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거기에는 물론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일으키며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서 1장에 인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에 참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그렇게 넓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본문의 하박국 예언서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은 언제 올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는 삶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삶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이 위기에 굴복해서 넘어지기 전에 나에게 당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곧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사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이 지난다고 해서, 지나가 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외치는 사람에게도 그 부조리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위기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나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삶에 또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부조리함, 순리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나 혹은 어떤 사회의 위기 혹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 우리들의 현실의 삶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고 마음을 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위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결하는 것도 능력에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과 대표를 이루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대로, 느낀 것 그대로, 본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직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뽐내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지도 아래 해결할 수 있다고 뽐내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헛된 해결책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환상과 잘못된 자신감의 마음이 부풀어서 마치 자신들이 모든 위기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위기를 넘어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박국서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그리고 밭에서도 거둘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하는 것이 하박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문제의 해결은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때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위기로 가득 찬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면에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기다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현상들 너머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위기로 점철된 삶을 평화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 예언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직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 저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을 봉헌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